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뜨거움을 내가 느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신의 감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 정당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황홀하고 어떤 뜨거운 감정을 느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만 또 생각해 볼 때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뜨거운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이 있을 때, 그때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감정의 움직임이 없으면, 나의 감정의 움직임이 없으면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도 우리가 물론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실제로 감정의 움직임이 있지만, 은혜 받고 은혜 받지 못하고의 그 기준이 자신의 감정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뜨거움을 내가 느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감정을 내가 느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원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가, 그 원함이 있는가, 내 안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길 원함이 있는가, 그리고 또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어떻게 잘 다루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참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지혜롭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감정을 다루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성숙을 향한 여정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 그리고 다윗,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 이렇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다윗을 두고 그 다윗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과 또 두 가지 감정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을 봐요. 전쟁 영웅이 된 다윗이 아버지 사울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지켜보게 된 그 요나단은, 그 요나단의 그 마음에 다윗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사울에게로 와서 보고를 마쳤을 때 요나단이 그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단은 과연 다윗의 어떤 점을 보고 무엇이 그렇게 그를 사랑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것이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다윗의 용맹함도 마음에 들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다윗의 믿음이 더 큰 이유였을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있다는 말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그의 지혜가 흘러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된 사울은 다윗을 군대의 장으로 세워줍니다. 요나단 또한 다윗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가 행하는 것마다 다 지혜로우니 그 지혜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다윗 또한 알았을 겁니다. 요나단 또한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다윗을 요나단은 사랑했던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요나단이 다윗이 다음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이 차기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이미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옷이나 무기 등을 다윗에게 주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 보니까 3절과 4절 보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으며, 4절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정말 다윗이 이미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러한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건 더욱 놀라운 일 아니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로서 사울 왕국에 있어서 2인자 아닙니까? 서열상으로 2인자예요. 차기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요나단 입장에서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인 거예요. 제거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세상 상식으로 보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런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그와 언약을 맺고 자기가 가진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요나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가 사실 성경에서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요나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여러분, 믿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단에게는 다윗에 대한 어떤 시기심이나 어떤 질투심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한 번도 질투나 어떤 시기의 감정이 생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 과연? 그냥 제 생각인데요. 제 추측인데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한 번 정도는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쫙 이렇게 막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걸 느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뭐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요나단은 자신의 그런 경쟁자인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요나단과는 좀 다르게 다윗을 두고 정반대의 감정을 느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다윗이 아주 지혜로워서 그를 택했습니다. 군대의 장으로까지 세웠어요. 근데 이렇게 다윗을 보니까 계속해서 지혜로우니까, 계속해서 지혜롭게 행하니까 이제 다윗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밀어내기 시작해. 지혜로워서 야, 너 일을 맡아라. 이거 맡으면 잘할 것 같아. 하고 일을 맡아라. 그렇게 했다가 그런데 계속 지혜롭게 하니까 어느 순간 사울 왕의 마음에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 두려움으로 시작해서 두려움과 함께 사울을 시기와 질투의 그런 감정 속으로 몰아가게 된 사건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니까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7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이스라엘이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을 때 대대적인 환영 행사가 열립니다. 여인들이 막 다 나와가지고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는데 하필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사울보다 다윗을 높이는 듯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노래는 딱히 다윗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이 이 전쟁의 영웅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조금 사울보다는 강조된 것이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이 노래가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6절에 보니까 이 환영 행사는 누구를 위한 거냐면 왕 사울을 위한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에는. 사실은 이 환영 행사는 사울 왕을 위한 환영 행사였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렸다. 그 노래 가사에 꽂혀가지고 굉장히 불쾌하면서 심히 노하였다. 굉장히 지금 화가 난 것입니다. 이 다윗 이놈이 내 자리를 탐하는구나. 권력을 탐하는구나. 다윗을 자신의 자리를 노리는 자로 이때부터 여기게 됩니다. 사울 안에 시기와 질투라는 감정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사울의 인생은요, 이때부터 쇠락의 길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요나단도 사울도 모두 다윗을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다윗을 보는 전혀 다른 감정이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요나단은 사랑으로 다윗을 품었고 사울은 질투와 시기심으로 분노를 품게 된 것이죠. 사울의 이러한 감정은 그 후에 그로 하여금 비이성적으로 행동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다윗을 죽이려는 광기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그런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한 인간을 황폐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사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 감정을 따라 즉흥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또 위험한지를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감정의 문제는 사실은요, 모든 사람이
참 걸려 넘어지기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을 때 다윗이 부하들을 그에게 보내서 음식과 좀 지원을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음식도 좀 주고 지원 좀 해줘라 그렇게 요청해요. 요청할 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다윗이 그 나발의 양과 그 목자들을 지켜둔 적이 있었거든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목동들과 양떼와 염소떼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울타리가 되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사신들을 보내서 그 나발에게 찾아가서 그 나발을 축복하고 먹을 것을 좀 얻어오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신들을 보낸 날은 마침 또 양털 깎는 그런 날이었어요. 양털 깎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축제일이었습니다. 축제일. 그래서 이날에는 양을 잡고 음식을 막 준비해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축제 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이런 풍습에 따라서 자신이 한때 도움을 주었던 그 부자 나발에게 좀 관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자기 사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찾아온 그 다윗의 사신들에게 나발은 어떻게 했을까요? 호의를 베풀었을까요? 사무엘상 25장 10절, 11절 볼까요?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그러니까 나발은 그 찾아온 사람들에게 야, 다윗이 누구냐? 나 그런 사람 모르는데. 요즘은 자기 주인한테 도망친 노예들이 참 많다던데 이렇게 하면서 모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나를 모욕해? 나를 조롱해? 너무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허리에 칼을 차고 자신의 군대 400명을 이끌고 그 나발과 가족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 길을 나서게 돼요. 자, 21절, 22절 보면 다윗이 입이 말하기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 죽여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감정이 올라오고 그 감정이 극에 달하면 여러분 누구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물론 나발의 지혜로운 부인인 아비가일의 아주 재치 있고 빠른 행동 덕분에 참극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아니었더라면 다윗은 감정에 못 이겨 엄청난 일을 저지를 뻔했어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장 30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윗은 지금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지극히 감정적으로 대응했어요. 지금 다윗은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아비가일은 다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권을 다시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이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32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다윗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누구나 비슷한 상황을 언제든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지 자신의 감정을
따를 것인지 결정하게 됩니다. 후자를 선택할 때 사람들은 변화무쌍한 그 감정으로 하나님을 대신함으로써 끊임없이 죄악을 쌓아가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감정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감정 자체를 억누르며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기쁨, 슬픔, 노여움, 즐거움 등의 정서적 표현과 두려움, 행복함, 놀라움, 혐오감, 수치감 등 다양한 감정들을 오늘도 표현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됨의 본질이기도 해요. 문제는 이런 감정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은 우리 안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합니다. 분노 자체가 일어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다. 혹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자체를 인정해요. 하지만 그 분노가 자신을 통제하고 조종하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자리에 이르지 말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제공하는 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분노라는 감정이. 이 감정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그 감정의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즉 말씀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때, 표출할 때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감정이 표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속 요나단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감정을 나눌 사람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주변에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이 우리 감정을 쉽게 쏟아낼 수 있는 편안한 쉬운 대상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나의 감정을 마구 배설하듯이 쏟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에는 인간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온갖 모든 감정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 외침, 모든 감정의 외침이 들어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그대로 나아갑니다.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토로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실용성 여부로서 그때그때 자신의 감정을 표출을 결정하곤 하죠. 가령 내가 분노를 쏟아 놓아야지 내 기분이 한결 후련하고 좋아질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감정을 상하게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분노를 쏟아놓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나는 나의 감정을 쏟아놓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 내 감정을 건드렸잖아. 내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이것은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분이 후련하고 좋아지는 것이 가장 감정을 표출하는 기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끊임없이. 때로는 인격 살인을 저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대상은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사업장에 있는 누군가 비즈니스에 있는 부하 직원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상점의 점원이 될 수도 있고요. 전화로 상담하는 상담원 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될지 몰라요. 이게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분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수시로 변하는 감정과 기분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길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성도는 복음,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위에 우리 삶을 세워가야 합니다. 주관적이고 또 일시적이며 수시로 변하고 믿을 수 없는 우리의 기분과 감정 이외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주도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정에 떠밀려가는 것은 언제나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정이 여러분의 행동을 그렇게 결정하게 하지 마시기 바라요. 성령님께 의지하여 이 싸움을 여러분들은 싸우셔야 합니다. 싸워가야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임에는 틀림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감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러한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할 뻔한 일도 감정이 자신을 조종하도록 그렇게 허용했기 때문이고, 오늘 사울은 이 일로 인해 인생이 황폐하게 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를 움직이는 동력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될 때 우리의 삶은 예외 없이 은혜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해야 할 대상을 향해 용서를 베풀고 밀어내야 할 그 대상을 향해 용납을 보여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감정을 쏟아놓을 때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어떤 후련함이나 어떤 통쾌함이나 어떤 시원함,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감과 만족감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언제나 감정의 목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지는 그 감정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